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1장을 보면 서로 연결성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서하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기 한번 비춰보시면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이면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5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복음서에 이어가지고 그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럼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비하면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고가 감각적이다 보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그 성령님을 놓치다 보니까 예수님께 더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한 삶이에요. 성령님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언제나 배제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삶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생각으로 예배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어떤 봉사 헌신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우리를 다 맡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고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지금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요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그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이 권력의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르면 정말 나도 어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전에 가졌던 그 기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라는 게 지금. 그럼 자기들이 뭔가 권력의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한 대답 안 하십니다. 명확하게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럼 질문해보고 싶은 것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고른 것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명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대답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답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찌 보면 부드러운 것 같지만 부드럽지 않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돼. 지금 이 말인 거죠. 어찌 보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면박을 주는 듯한 바로 그런 대답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무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아니다. 이런 명확한 대답이 아니라 너희는 몰라도 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제자들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제자들의 때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지금 그런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는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정치적인 어떤 목적, 그걸 이루어지는 것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복음운동이 모든 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 노마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지금 그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육신적인 감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찌 육신적인 목적, 이걸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때라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 때를 우리가 도구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때를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복음 증거 현장에서 정말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때는 앞당겨질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는 한없이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때를 이루는, 즉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복음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현장으로 나가는 게 그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예루살렘이고요, 유대고, 사마리아이고 땅끝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현장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유대는요 우리 민족,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럼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이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배척해버린 거죠.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르잖아요.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복음 전에도 받아들일 것지 않고.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지역을 초월하고요,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어떤 제한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없이 우리가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조건을 내세워요.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 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단정해버리죠. 근데 그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맡기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복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음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음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핵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천국에는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유일한 거 하나, 복음이에요. 성령님의 권능, 이건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외적인 나타나심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고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예요. 복음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하며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요, 사도행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습니다. 그럼 그 질병이 떠났다는 거죠. 그가 귀신 들렸으면 귀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나는 누구의 때를 이루고 있을까?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목적 또는 비전입니다. 나는 누구의 때를 이루고 있을까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목적을 이루고 있고 누구의 비전을 이루고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를 이루고자 살아가요. 내 목적,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들이 누구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 여러분, 열린문교회는 누구의 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열린문교회가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 비전은 뭘까요? 교회 건축인가요? 성도의 수가 증가되는 건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는 게 1순위고요, 성도가 증가되는 게 1순위고, 자기 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 건축도 필요한 거고요, 복음 때문에 성도가 증가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만이
하나님 때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환경,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 때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의 현장, 복음 증거의 현장을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현장은요 예루살렘, 때로는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든지 좋죠. 그래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 권능을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970년 전후를 볼 때 많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위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의 못 보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성령님이 변했을까요? 옛날의 성령님하고 지금의 성령님이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남이 달라질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했습니다. 그건 오늘날은 복음의 열정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 권능 없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보면 여전히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강하게 나옵니다. 기도하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전히 지금도 선교 현장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볼 때 성령님이 달라진 게 아닌 거죠. 동일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그 나라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유하니까 차별하실까요? 차별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별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의 능력, 권능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할 때만이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마음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번 만번 마음 먹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복음의 현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이 나타나신 그 권능, 복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요, 성령 나타나심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힘들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설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들 축복하는 것처럼, 뭘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거기서 계속 고생하고 있어 그럴까요? 아니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당연히 들어오라고 하겠죠. 근데 그 아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견뎌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참고 그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된 사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목적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또 천국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복음의 현장을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 있고 유다일 수 있고 사마리아일 수 있고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우리의 복음의 현장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갖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는 열린문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디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